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 교회에 참 그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법정 다툼을 함으로 그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여러분, 옷 비리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옷 비리 사건. 그 무슨 교회 중직자들 사이에 뭐 이상한 옷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 같은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둘 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데, 나는 결코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데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이쪽 사람도 그러고 이쪽 사람도 그러고, 참 그 성도들이 교회에 참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죠. 또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한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에 두고 두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싸우기도 하고 법정 투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문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사회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매스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의 몇몇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까지도 교회의 여러 가지 다툼들을 서로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끼리 정부, 즉 오늘 성경에서는 불신자들의 재판정에 나아가서 서로 송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집사들끼리, 같은 교회 아무튼 성도들끼리 그러한 법정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뭘 자랑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쭉 봤지만 뭘 자랑했어요?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잖아요.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네 교인들 안에는 서로 지혜를 자랑하면서도 형제들 간의 갈등을 잘 판정해 줄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그 갈등을 송사로 너무 쉽게 가져간다. 교회 밖의 세상 법정에서 더 공정한 판단과 정당한 해결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너무나 빨리 세상 법정으로 달려간다. 꾸지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다툼을 그들 스스로의 재판정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이걸 가르쳐요. 자, 물론 여러분, 신앙과 도덕적인 면에서 이런 다툼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원만히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국법을 어겼을 경우, 국법에 관한 것일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형사상 책임이 있고 민사상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국법을 어겨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는 세상의 법정에 서야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겠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개 모임을 했어요. 개 1,000,000원짜리 개, 1,000,000원짜리 개를 했어요. 그 1,000,000원짜리 개가 뭐예요?
이번 달에는 갯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이번 달에는 1번 그 갯꾼 1번한테 1,000만 원 태워주고, 그 다음에 또 모아가지고 두 번째 사람한테 1,000만 원 태워주고, 그런 것이 1,000만 원짜리 개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 개주가 있어요. 개주가 자기는 다 타먹어버리고 날라버린 거예요. 다 어떻게 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다가 좋은 의미로 하다가 이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래부터 사기치려고 했었다 해가지고 말들이 많겠죠. 여러분, 교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교회 성도들끼리 그 개를 했기 때문에 공동체도 어려움이 있게 되고, 거기에 해서 타먹은 사람은 또 타먹은 대로, 못 타먹은 사람은 못 타먹은 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으로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런 것들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래서 왜 세상 법정으로 빨리 가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다툼을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그 다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하려면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 인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인들끼리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래요? 네가 뭔데? 그러는 거죠. 목사 네가 뭔데? 왜 그쪽 편 들어? 당회가 뭔데? 응? 한쪽 편만 들고 당회가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실리고 저쪽으로 실려요?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들끼리, 믿는 형제들끼리의 다툼은 믿는 성도들 안에서 해결하자. 그게 바람직한 거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허물에다가 또 하나의 허물을 더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회자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에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 원래 법정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그 허물 위에다가 그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또 다른 허물들이 거기에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어려운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 위에 또 허물을 쌓고 그렇게 되는 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냥 당하라. 너희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하더라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불이함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좀 힘들어하고 좀 어렵고 이것이 낫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이게 나는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툼의 요인을 없애라.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죠. 사실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참, 그리고 저 직장 생활할 때 기숙사에서 참 그것 때문에 내가 오지게 혼난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청소당번을, 화장실 청소당번을 정해놨어요. 근데 전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안 하겠다는 거죠. 조를 편승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좋다, 청소하기 싫으면은 사용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하자. 사용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하자. 사용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사용하자. 그래서 최소화하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처음부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공동체를 은혜스럽게 다 관리해. 예를 들면요, 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당회나 목사님이 빨리 알아채갖고 교회에서는 그거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누가 동거래를 하려고 한다. 빨리 그거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스럽지만요, 지금은 다 좋지만 나중에 삐끗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거래를 하려면은 못 받을 생각하고 하려면 하고, 그렇게 미리미리 다툼의 싹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동체가 법의 잣대를 대기 이전에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스럽게 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유해주고, 서로 미리미리 서로 권면하고, 미리미리 서로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다툼을 해결할 만한 지혜자를 찾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는 거예요. 어렵죠. 참 힘든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한국 교회가 이 가르침대로만 하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를 목회자가 스스로 세우지 못했고, 당회가 당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왜 지혜로운 자가 없겠어요? 여러분, 노회 재판국 있고 총회 재판국이 있고, 교회는 당회 재판국이 있어요. 다 치료회가 있어요. 왜 거기에 지혜롭게 처리할 만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렇죠,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으냐. 이 불의한 자들과 성도를 비교시키고 있잖아요.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냐면 도덕적인 개념에서의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하고 다른 개념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에요. 종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법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의 문제를 송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앞으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최후 심판에 참여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너희가 종말에 세상을 심판할 그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심판할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그 뭐라고요? 천사들도 너희들이 판단할 거 아니냐. 여러분, 사탄의 종노릇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동참할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천사들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12보좌에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의 일들을 세상 법정으로 쏜살같이 가지고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욕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참 다툼 가운데에도 갈등 가운데에서도 참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거예요. 은혜스러운. 제가 오늘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교회 분쟁이라는 단어를 한번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교회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교회들이 검색돼요. 거기 보면 목회자 때문에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성도들 간에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예배를 방해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세상의 매스컴들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이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다. 어려운 시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기서 형제라 하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어떤 법을 저질렀다. 그러한 형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제일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만 만나라는 거예요. 당사자만 만나래요. 당사자만 만나서 서로 권고하라는 거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서로 권고하라. 그래서 서로 잘 합의가 되고 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면 형제를 얻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첫 번째 단계. 듣지 않거든. 두 번째 단계는 근데 만나가지고 권고도 하고 또 합의점도 이야기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운 방법인가 서로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거기에 합류시켜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잘잘못에 대한 것을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세 사람이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또 판단이 오르니까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이면은 거기서 은혜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당회가 끼어들고요. 교회에서 어떤 해결하는 그 공동체가 소위원회가 거기에 개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잘 권면하고 교회가 잘 화해를 시키고 교회가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게 참 힘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도 유대적 배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누가 재판장이에요?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사사가 판관이란 말이에요. 재판관이라는, 사사들이 재판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 신앙적인 것도 하지만 백성들 간에 재판도 해요. 그러한 어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와 이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국가와 종교가 다 일치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경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그렇게 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 헌법에도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에 개신교가 처음 돌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예요. 그때에는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그 교회에서 이 권징을 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교회 당회록에 보면 누구누구 집사가 세례받고 집사직을 받았는데 어느 날 어디에 시장통에서 술을 호박 먹고 행인들하고 싸워서 당회에서는 그 집사에 대해서 일주일간 금식을 명하고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를 명하고 성경을 일독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 권징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누구누구는 축첩을 했으므로 권면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성찬을 2년 동안 정죄하노라 한다든지 이런 권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도 권징에 대해서 쭉 있는데 한번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권징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죠?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권징의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느냐? 7일을 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거룩성,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고 교회가 거룩성과 교회의 그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권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권징 사유가 되는 죄과가 있어요. 죄과. 어떤 때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이 권징을 하게 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예배를 방해한 행위,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치료회 석상에서, 그러니까 당회나 재직회나 여러 치료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 파기 행위, 사건 담당 직원, 교회의 재판국원, 교회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이런 거 있을 때에 여러분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각 해당에 대해서 어떤 벌을 줄 수가 있느냐? 어떤 벌을 줄 수가 있느냐? 당신은 감옥에서 1년간 있으시오. 이건 국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견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견책. 이건 뭐냐면
그 죄가를 꾸짖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거죠. 아주 가벼운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집사님 직분 맡았는데 우리 열심히 해야죠. 힘을 냅시다. 좀 힘들어도 힘을 내. 여러 가지 힘을 내도 어렵더라도 지금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이게 견책이에요. 견책. 이것도 하나의 벌이라는 거예요. 권사로 임직 받았는데, 권사로 직분을 맡았는데 우리 좀 힘들어도 권사 맡겨진 직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구역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번 받도록 열심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견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의 저 말을 듣고 내가 임직 받을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맡은 직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신이 있어요. 근신. 이거 이제 점점 더 무거운 거죠. 근신은 뭐냐면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가를 반성하고 그 주연제에 대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교회에 앞서서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분이 어떤 근신에 해당되는 이제 죄가 있다. 그러면은 반성문을 일주일마다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반성문 제출하고 목사님하고 또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모든 직분을 잠시 내려놓고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찬 정지가 있어요. 수찬 정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이 수찬은 뭐냐면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못 받는 것이, 여러분 성찬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 모르죠. 성찬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성찬을 못 받게. 물론 내 스스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성찬을 받는 데 있어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성찬을 아무개나 받음으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많이 있다. 뒤에 가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성찬을 받기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그러지 않은데 어떤 치료회를 통해서 당신은 성찬을 받지 마시오.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벌. 무서운 벌입니다. 그 다음에 심우정지가 있어요.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심우를 정지한다. 모든 심우를 정지하는 거예요. 장로에게 주어진 그 심무가 있어요. 목사에게 주어진 심무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심무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죠. 그 다음에 정직이 있어요. 정직.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여기서 직원이라면 항종직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이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직무를 종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회원으로서 당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든지, 장로님들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다든지,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당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정직. 그러면서 수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면직이 있어요. 면직. 이것은 이제 박탈다는 거예요. 직원의 신분을 박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의 직에서 이제 그 목사의 직을 못해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 목사가 아닌 거예요. 황룡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에서 면직을 시키면 장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게 있는데 그거는 출교예요. 출교. 교인 명부에서 제명해서 교회 출석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주보 광고에도 내고요, 교인 명부에서 제명해가지고 교회 출석을 금지하는,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통해요. 지금 뭐 교회가 여기 한두 군데에 씩 가버리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출교라는 이 책벌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제 교회는 원래 임명증서에 그걸 써서 그 교회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로 우리 교회에서 출교당한 분입니다 하고 알려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도 많죠. 오, 교회도 저런 법이 있구나. 아, 교회도 저런 게 있구나. 예전에는요 이런 게 많았어요. 교회 와서 막 술 먹고 난리를 편다든지, 예배를 막 방해한다든지, 막 뭐 하는데 막 욕을 한다든지, 큰 소리를 떠든다든지, 그러면은요 다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가장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평생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교회 안에서 은혜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에도 왜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느냐? 그건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총회도요 다 우리 제일 헌법위원회 고등법원이 있고 먼 법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총회에서도요 가장 상위 재판국이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당회에서 재판을 했는데 못 따르겠다 그러면 항소라고 해요. 항고라고 해요. 노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또 그것을 해요. 노회에서도 못 따르겠다 그럼 총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총회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요. 근데 총회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는 거죠. 당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노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총회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교회가 스스로 총회 재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를,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국가 법정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있죠. 아까 그랬죠. 국법을 어겼을 경우, 교회 안에서 국법을 어겼을 경우 법이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당회나 노회나 총회 그 재판에 잘 따르지 않냐면, 여러분 국가 법정으로서 국가가 딱 결정하면요 그건 구속력이 있거든요. 행정적인 구속력이 있고요, 또 그걸 따르자면 공권력이 개입하거든요. 경찰이나 검사가요 그걸 다 집행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참 오늘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쫙 읽어보면은 이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고 교회가 구별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권면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균형이 잘 잡아져 있어야 그 교회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평안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 교회가 잘 감당하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교회가 만약에 역사의 종말이 되어서 이 교회가 흔적도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싹 사라지고 천상의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늘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상에 있지만 천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몇 굵직굵직한 교회들 참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 교회가 전부 그런 거 아닌데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고, 세상 사람들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목회자들, 세상 사람들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서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우는 걸 바라보며 교회의 전도문이 막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목회자들 세속화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늘 말씀에 바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아론과 후리 뒤에서 옆에서 잘
붙들고 있는 당회원들, 장로님들도 하나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모든 직원들, 항존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